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멘.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 그들은 요셉의 형들 9명입니다. 본래 10명이었는데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갇혀 있고 9명이 지금 자기 집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에 27절에 보니까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돈을 내고 돈으로 곡식을 사왔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지금 자루 안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28절에 지금 그 9명의 형제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돈을 덜어 놓았는데 뭔가 착오가 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었다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정탐꾼으로 보고 의심하고 있는데 돈도 내지 않고 마치 지금 곡식을 그냥 가져온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 난처하게 되었다. 가뜩이나 의심받고 있고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돈도 안 내고 왔는가 이러면서 지금 서로 막 혼란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들의 아버지와 지금 함께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땅의 주인 애굽의 총리 요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 땅의 통치자와 같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매우 무섭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겨서 우리가 31절에 보니까 자세하게 우리의 정보, 우리의 그러한 신상을 밝혔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12형제이고 하나가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그러니까 매우 자세한 애굽의 그 총리라고 하는 매우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 굳이 이렇게 가정의 식구가 몇 명이고 어디 있고 이런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자세한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들이 신원이 확실한 자들이다. 정탐꾼도 아니고 거짓말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땅의 주인 요셉은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증명하려면 한 명을 여기다가 그대로 볼모로 잡아놓고, 그래서 시므온 둘째 아들은 지금 여기 가 있습니다. 양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34절 조건이 이것입니다. 그 막내 아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데려오면 너희가 형제이고 너희 말이 사실임을 내가 믿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것은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매우 탄식하고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들을 오늘 포커스로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요셉의 형제들은 자루 속에서 돈을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과 28절에 보니까 27절에서 돈을 발견하게 되었고 28절에서 매우 불안해서 떨고 있습니다. 혼이 나갔다는 것은 완전히 지금 혼비백산한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이 일이 또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인가?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제들은 야곱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33, 34절에 보면 우리가 확실한 그러한 신원 보증, 확실한 사람들임을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가 막내 아우를 데려가야 합니다. 그 얘기죠. 막내 아우 베냐민, 지금 아버지는 매우 귀하게 요셉을 대체하는 집안의 마치 애착 아들처럼 막내 베냐민 귀하게 보는데, 좀 다른 형들 보내면서 베냐민은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 베냐민을 보내야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형제들은 자루 속에 감추인 돈을 보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기며 두려워합니까?
오늘 지금 28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28절에 이 돈이 있었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정탐꾼이라고 하고 한 명은 볼모로 잡혀 있고 사실 앞으로 또 이렇게 흉년의 때가 앞으로 적어도 6, 7년 더 남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면 곡식은 또 사러 가야 될 텐데 앞으로 지금 매우 진퇴양난입니다. 애굽 땅에 이제 못 가죠. 베냐민 안대로 가면. 그리고 지금 갈 때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돈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가게집에서 돈 안 내고 물건만 가지고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요셉의 형들의 불안과 염려를 저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좀 창세기를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나중에 베냐민이 가게 되고 요셉과 모든 것이 이제 정체가 다 밝혀지게 되면서 오늘 70명의 이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나중에 한 400년이 넘자 200만 명으로 이 식구들이 불어나는 놀라운 계획. 그래서 인큐베이터와 같이 애굽에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구약의 큰 역사의 한 줄기가 오늘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볼 때 단편적으로 볼 때는 그 일들 가운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이거는 또 뭔가? 이거는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순리적으로 되지 않았죠. 지금 곡식을 가져왔으니까 돈은 애굽에다가 내고 뭐 이렇게 돼야 순리적인데 오늘 순리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벌어지는 일들은 충분히 걱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볼 때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으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 힘들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가, 이 일의 결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실 것인가. 마치 우리가 연속 시리즈 무슨 소설책을 바라보듯이 다음 책의 내용을 저희가 기대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일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진행될까를 놓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오늘날도 우리들의 건강도 여러 가지 약한 일도 있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아주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생각 못했던 일이 오늘 벌어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내년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 한평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등장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큰일 났구나, 이제 다 망하는구나, 이제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일에 감춰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불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일 가운데는 또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을까? 하나님 이럴 때 그 일들을 잘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에 야곱의 역사를 보면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있을 때에 삼촌과 그 모든 아들들의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안색이 변해서 쫓겨나는 것처럼 거기서 나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이동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화위복으로 붙잡아 주신다. 무슨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됐다, 큰일 났다.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잘못된 일이 없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은 잘못된 일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것이다. 새로운 전환기이다. 그리고 이 일은 큰 그림으로 볼 때 훗날 우리가 돌아보면 마치 우리가 무슨 고리를 다 연결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에 꿰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어진다. 결국 형제들은 오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여전히 옛날에 그 요셉을 팔아넘기고 나서 20년 넘게 지금 매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던 것 같은데 형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 상황을 지금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가 오늘날 매일 기도하는 입장에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은혜가 아닌 문제만 바라보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계속 보려는 시도는 이건 불신앙입니다. 매사의 염려와 걱정, 이건 또 왜 이렇게 되었나,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되었나,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볼 때는 다 걱정할 만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시야를 좀 넓게 보는, 멀리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앞날에 대하여 독특하게 하나님의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실 텐데 우리가 오늘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맞춰서 오늘 지금 27절과 28절에 돈이 그대로 있어, 큰일 났어, 시므온은 아마 잡혀 죽을 거야, 우리는 앞으로 곡식도 못 사올 거야, 다시는 애굽 땅에 못 갈 거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 큰일 났어,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런 대화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됐지, 우린 큰일 났지, 앞으로 소망이 없지, 어떡하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활은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실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앞에 새 역사와 새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까?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늘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났다고 자꾸만 이렇게 절망적으로 말하는데 그 절망의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귀에 들리면 듣지 않아야 되고 내 입에 그런 발설하지 않아야 되고 교회 안의 중직자들은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미리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주도권을 찾아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 최근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염려하거나 두려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떠한 변수가 우리 앞에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말은 절대로 입에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의 실마리가 될 것을 다 함께 믿읍시다.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불평, 원망,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 변수투성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든든히 붙잡고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의 형들은 이제 자루 속에 돈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큰 시련과 아픔이 있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통과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문제에 집착하여서 걱정과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고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앞에 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기도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주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국교회 앞날을 위해서 우리 교단 총회가 잘 결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데 우리 교단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제자훈련생 배성희 집사님과 이성현 집사님과 이진영 집사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올해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튼튼하게 무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그 모든 약함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 모든 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 은혜 가운데 또 한 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회성의 가족들이 오늘도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순장반을 통해 우리 순장님들 은혜 충만하게 다락방을 섬기는 일꾼으로 오늘도 무장되고 하나님 앞 단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